우리 이제 드디어 사무엘하 우리 이제 성경 통독 강해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신나게 하나님 말씀 통독하고 또 강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굳세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하 서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는 사무엘상 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게 지금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죠. 사실은 원래 사무엘상하가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권으로 나눈 것은 이 70인병의 번역자들에 의해서였어요. 그 후에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이 70인병을 따랐고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그 역들이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명칭은 시대마다 다양하게 불려주곤 했는데요. 말 그대로 사무엘을 보면은요, 이제는 사사기에서 왕국 시대로 들어와서 그 왕 정치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1, 제2 왕국기라고도 하고 또 제1, 제 왕국기 라틴어로 그렇게 말을 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하는 뭐예요? 히브리 전통과 대부분의 현대 역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하의 배경을 보면은요, 사울 왕가의 몰락으로 시작된 다윗의 통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행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부도덕한 인간성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셨습니다. 특히 본서 전체를 다 뒤덮고 있는 전쟁과 이 내란 기사는 하나님 나라의 전투적 성격과 그 나라의 완성 때까지 지속될 이 악의 도전과 인간의 부패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서의 주제는요, 다윗을 신정국가의 이상적인 왕의 전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치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를 번영케 하시고 주변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약속대로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를 확장시켜 주셨어요. 이와 같이 본서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확장을 초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 다윗의 그 위대한 믿음은 물론 그의 연약함과 다윗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요. 이제 읽다 보면 나올 거예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약함과 실수와 넘어짐도 함께 나타나 있어요. 물론 그의 연약함과 실수와 넘어짐을 제가 재밌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제가 재밌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 같은 분도 이렇게 생각지도 못할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복과 심판은 한 민족의 삶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서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왕 다윗을 중심으로 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과 또 그 과정에 수반되는 수치스러운 일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수치스럽다고 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노출시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특히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받들어 나가야만 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아주 호된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하여서 통일 왕국의 번영과 수치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고 약 40년간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40년간을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40년간 그 이스라엘 왕으로 신정 왕국의 위상을 실현했습니다. 아멘. 비록 그 과정에서 일련의 아주 비극적인 사건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 사무엘하는 다섯 단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1단계에서는 다윗의 직위예요. 그 말씀이 1장 우리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5장 6절까지가 첫째 챕터 다윗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왕권의 확립 5장 7절에서 6장 2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언약 즉 7장 1절에서 10장 19절까지 말씀 그리고 네 번째로 드디어 아까 제가 다윗도 그래요. 다윗의 범죄가 11장 1절에서 20장 26절까지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다윗의 만년 21장 1절에서 24장 25절까지 즉 사무엘하는 24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사무엘하 시작하겠습니다. 읽는 것은 우리 통독할 때 교독해서 읽겠어요. 제가 읽고 두 분이 읽고 아셨죠? 자 그러면은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듣다. 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아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다.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글론 그들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되리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니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우리가 지금 1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 왕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은 40년간 왕 노릇을 하였으나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먼저 순종하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기스의 아들로서 아주 선량하고 효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암나기를 찾아 나섰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 그의 가르침과 지시에 순종하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미약한 가족의 아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3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왕권이 든든히 서감에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요 갈수록 든든히 서가면은요 본인이 잘나서 잘된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으로서 전하는 자인데 그렇게 전하여 줘도요 그 말씀을 안 들어요.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무엘이 늦게 오므로 자신이 번제와 항목제를 드렸다가 무서운 책망을 받습니다. 그 번제와 항목제는요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거지 사울이 드릴 게 아니거든요.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업신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도 버림을 받습니다. 죽음으로 왕권을 빼앗긴 사울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다윗을 정말 얼마나 많이 무고히 죽이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위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것을 인간이 억지로 그 권위를 가지려고 하면 안 되겠죠. 이 권위를 가진 자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에서 그 권위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과 봉사하는 일에 사용해야지 그걸 가지고 자기가 특권을 누리며 그렇게 교만하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만한 죄에 빠지면 누구처럼? 사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사무엘하 1장 11절에 16절 말씀에 저주받은 공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뭐예요? 저주는 히브리어로 헤림, 헬라어로는 아나데마. 축복의 반대 개념이 바로 저주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를 구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그 저주에서 해방된 자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할 권리가 없어요. 저주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말렉의 한 청년은 다윗 앞에 불려가서 자기의 공을 내세웠으나 어때요? 말씀해 보면 그는 불행하게도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멜렉 청년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는 데 가서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하고 나갔던 것으로 보여요. 거기서 그는 사울 왕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금 왕관과 팔찌를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요청도 있고 해서 그는 왕을 죽이고 금 폐물에 차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명을 기준히 여기지 않는 행위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공적은 아멜렉 청년의 공적은 생명을 기이 여기지 않는 행위로 저주받았어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내 것도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는 저주받은 행위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잖아요. 온 천하를 얻었으면 뭐해? 목숨 잃으면 얻은 거 다 끝인데.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을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오늘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인간 상실 무기가 발명되어 사용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제약이지 공적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탐욕으로 인한 불의한 공적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1장 19절에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슬퍼서 금식까지 하면서 통곡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슬픔이 뭐예요? 슬픔은 낙심이 되고 너무 괴롭고 원통하고 분함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어떻게 자신이 느끼고 있는가를 알고 도움을 청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살다 보면 슬플 때가 있죠. 정말 너무 낙심되고 괴롭고 너무 원통하고 분하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몰라줄 때도 원통하고 분하고, 그렇죠? 막 낙심도 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뢰고 도움을 청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슬픔은 여러분 자제하고 본문을 지켜야 돼요. 슬픔에 지나치게 빠져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는 감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한단대학교에서 그 기독교 상담학과 그 대학원을 공부할 때 이 감정에 대해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기쁨도 느낄 수 있고 슬픔도 느낄 수 있고 분남도 느낄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있고 마귀가 주는 감정이 있다.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감정은 성령이 임하면 어떻다고 했죠? 기뻐. 정말 기뻐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또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 담대.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담대하고 그러면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야. 그런데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우중충하고 답답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막 너무 슬프고 막 이게 지나치잖아요. 그 여러분 우울증 있죠. 우울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방콕 그 울 안에서만 그냥 그 거기에만 너무 빠져 있는 거야. 그 감정에. 예? 그게 바로 우울증이거든요. 그러면 너무 슬픔 좋지 않은 감정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나중에는 속삭여요. 야, 이게 사냐. 그냥 팍 죽어버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봐도 되고 이런 고통도 안 느껴도 되고 편하지 않냐? 이렇게 유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항상 나에게 있는 그 감정을 잘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셨죠? 아멘. 그래서 거기로부터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멜렉 청령은 자기가 그 공적에 그 생명을 기하게 여기지 않고 저주를 받았는데 또 있잖아요. 이 다윗이 굉장히 슬프하고 애통해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다윗은 그 요나단이요 다윗에게는 천사였어. 천사. 이 요나단은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줄 수 있다고 했어. 그러더니 정말 지금 죽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요나단이 왕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을 듣고 아주 크게 슬퍼했다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슬퍼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슬픔은요 단순한 인간적인 슬픔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의 죽음은 다윗 입장에서는 어때요? 시원하고 통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죄 없는 나를 끝없이 죽이려고 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다윗의 눈에는 사울의 죽음이 곧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으로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이 사울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기름 부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왕으로 만들었잖아. 근데 이 사울이 처음부터 나빴던 게 아니야. 이 사울이 어때요? 나는 약한 자라고. 자기를 겸손히 내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근데 어때? 갈수록 자기 힘으로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영광을 가렸다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요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너무 비참하게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슬픔을 느꼈다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사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죽은 사울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그죠? 일단은 불순종함으로 교만함으로 그 자리를 이탈한 거잖아. 그래서 죽은 거잖아. 그러니 하나님 마음은 좋겠어요? 너무 아프죠. 그리고 자신이 섬기던 왕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은 울었어요. 사울의 태도에 관계없이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인정하고 신하의 입장에서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서 이 사울의 죽음은 큰 슬픔을 가져왔던 것이죠. 마치 부모를 잃은 것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큰 슬픔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큰 슬픔을 노래로 다른 사람의 마음의 슬픔을 깊이 전할 수 있을 만큼 슬퍼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생명을 나누어줘도 서로가 아까웠지 않을 만큼의 우애 깊은 관계였어요. 서로 신이 사랑했다는 것뿐 아니라 서로 생명을 거는 언약이 있었잖아요. 상대방을 위해서는 서로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약속이었거든요. 그런 엄청난 아름다운 우정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앞에서의 거룩한 약속이었는데 이 요나단의 죽음을 접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잃은 것과 같은 큰 슬픔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의 슬픔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신앙의 슬픔이고 변치 않는 언약의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참 슬펐겠죠? 기가 막히죠? 네?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 지금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여러분 우리 행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언젠가는 그렇죠? 꼭 정해진 곳을 한 번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셋이 이렇게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이별을 하게 돼 있어. 누가 먼저 갈지는 나도 모르겠어.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 읽고 얼굴 맞대고 있는 이 순간이 먼 훗날에는 언제일지 추억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할 때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무엘 하 2장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블렛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론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가 다스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루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를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죽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사무엘하 2장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본문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유다 왕 다윗은 하나님께 문의하였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문의하여서 도움을 청했어요. 이는 그가 철두철미 하나님 중심의 삶, 즉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윗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여쭙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올바르고 안전한 길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주의 지시를 따라서 헤브론으로 올라갔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명하시는 길로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길이 평탄하며 형통하게 되는 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반드시 복을 받고 누리게 되어 있는데 바르게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는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특히 보니까 제가 의외로 있잖아요. 어디에서 많은 시험들이 드는 줄 아세요? 물질이에요. 헌금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물질 헌금은요 별거 아니거든요. 아세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굉장히 거기에서 시험을 해요. 여러분 정말 내 생명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줬는데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그 물질은 없어도 그죠 좀 부족한 대로 살 수 있을 건데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고 살아가는 걸 생각하면 정말 아까울 게 없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굉장히 거기서 근데 그렇게 한 만큼 그러니까 분명히 심은 대로거든요. 몇 배로. 근데 내가 조금 심으면 조금 얻는 거고 많이 심으면 많이 아멘. 그렇잖아요. 밭에 농사를 쳐도 그렇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아시고 오늘 뭐예요? 이 다윗은 항상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멘.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행할 때에 반드시 평탄하고 평통하는데 내 고집대로 하면 이제 고생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서 이를 위해서 그에게 헤븐으로 올라가도록 지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알고 보면 선한이라고 엄청 진짜 피눈물 나는 서름을 당한 사람이에요. 특히 생명도 그냥 틈만 나면 사울이 군사를 풀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왜? 완전히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겨. 자기 그 왕의 자리 뺏길까 봐. 여러분, 그렇게 이 다윗은 많은 눈물과 뼈아픈 시련을 겪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을 다스리는 왕으로 새로움을 입는 은혜와 복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지만 그의 통치 시대가 이제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성도에게는요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인생을 실패하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면 되는데 대부분 순종을 안 한다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고생 안 해도 될 걸 고생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게 되고 인생도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다왕 다윗처럼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문의하고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니까 따지도 묻지도 않고 헤브론으로 올라가. 그죠?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사무엘 2장 4절에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축복한 것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이 야베스 사람들의 선행을 보면은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들을 거두었어요. 장사 지내주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행이든지 악행이든지 우리의 여러분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밝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심장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거룩까지도 세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놀랍고 두렵지 않습니까? 예? 우리들의 심장 다 감찰하고 있다. 우리의 거룩까지도 다 센다. 엄청 우리 아버지는 섬세하고 세심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다윗의 축복이에요. 다윗은 그들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줘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셔요. 아멘. 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게 됩니다. 악은 모든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행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아멘. 돼요. 아멘. 아멘. 또한 다윗은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도록 격려를 했어요. 성도들은 언제든지 악을 미워하고 아멘. 선은 뭐예요? 선에 우리가 속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분량이나 정도가 미미할지라도 선을 행하도록 힘을 써야 돼요. 아멘. 그 정도를 따르는 사람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아멘. 성도들은 성도인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잖아요. 이 성도인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항상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요. 이제 맹렬한 싸움, 즉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누어서 맹렬하게 싸웠던 사건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 같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한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가 편당을 보고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잖아. 같은 물 안에 있는 성도잖아. 그런데도 막 편당을 먹고 서로가 싸우고 복구하다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런 교회도 여러분 봤을 겁니다. 그죠? 서로 죽이고 죽는 비참한 결과를 빚어내게 이르렀습니다. 서로 나누어 당을 짓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합니다. 그래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어 당을 지면 안 돼요. 아셨죠? 아멘. 절대로 당을 지면 안 돼요. 서로가 하나가 돼야 돼요. 또 전쟁에는 반드시 여러분 뭐예요? 반드시 죽이고 살리는 게 있죠. 전쟁에서는 죽일 수밖에 없잖아.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가족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 상처를 치료받아야 하는 부상병들도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룩된 아름다운 문화 도시가 불과 전쟁을 하니까 며칠 사이에 초토화될 수 있는 것도 이 전쟁의 파괴력이에요. 때문에 전쟁은 여러분 가능한 대로 억제되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쟁을 하면 안 돼. 싸움을 하면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우리의 마음도 엉망진창이 되지만 현실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쟁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건 평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그날의 싸움에서 승리는 다윗에게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편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가장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싶으면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아멘.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마귀 편에 서면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전쟁을
억제하도록 우리가 서로가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우리들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분쟁하고 파당짓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서로가 대화를 하거나 해서 얻는 거예요. 제거하고 찾아내서 그 일을 없애버려야 돼요. 아멘. 그렇죠? 네. 또 우리가 사무엘하 2장 18절에 23절 말씀을 보면은 아사헬의 전사가 나오죠.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음. 네?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 상하를 따면 죽음이 많이 나와. 죽음은 뭐냐면은 이게 히브리어는 마해. 죽음은 마해, 히브리어는 마해라고 하고 이 헬라어는 뭐예요? 타나토스.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죽음은 여러분 아주 매우 다양한 관점으로 진술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의 삶이 중단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잖아. 죽는 순간 있잖아. 3일 만에 이 땅에서 없어져. 그지? 맞잖아. 그쵸? 3일 안에 다 잠재치고 끝내잖아. 지금 더 화장시켜버리잖아. 가루 되고 말고. 정말 이 죽음의 형태는 여러분 같지만 그 의미는 서로 달라요. 이 본문에 나타난 아사엘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 커요. 바로 뭐냐, 아사엘은 아브넬을 추격하였어요. 그러나 아사엘이 추격하는 아브넬은 백전용장으로서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비록 다윗의 군대의 패에 도망을 가고 있었지만 이 아사엘이 쉽게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아까 말씀 읽어봤잖아. 아사엘은 어떻게 자신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힘에 지나는 일을 하려다가 헛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경고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아사엘이 아브넬의 뒤를 쫓을 때 이 아브넬이 아사엘의 신분을 확인하고 자신을 쫓지 말라고 경고를 해요. 그렇지? 아브넬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쫓아오면 죽일 수밖에 없고 자기는 요압과 친분을 생각해서 이 아사엘을 죽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을 해. 그쵸? 계속 쫓아오면 너는 죽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아사엘은 뭐예요?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쫓아가다가 결론은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또 다른 죽음을 부른 죽음이에요. 이 아사엘의 죽음은 아사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훗날에 아브넬의 죽음도 부릅니다. 아사엘의 죽음에 이 앙심을 품은 형이지 요압이 이 아브넬을 살해해요. 이 일로 아브넬은 뭐예요? 죽고 요압은 살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명예롭지 못한 죽음이 자신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또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사엘은 만능과 부주의로 자신도 불명예스러운 죽임을 당했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서로가 당을 짓고 싸우고 분쟁하고 전쟁하면 완전히 다 같이 죽는다. 그거에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 하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아들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기레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것을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는 하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레아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아니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미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곳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이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에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부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이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며 울되 같이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대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시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이 살해되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더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 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을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영원한 무지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탄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브넬을 장사하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사면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목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자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무엘하 3장을 통해서 이 시간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사무엘 3장 1절에 5절 말씀에서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법입니다. 아멘. 사울은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의 집은 날이 갈수록 기울어 몰락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었던 데 반해서 이 다윗의 집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이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들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멘.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게 될지라도 인생의 세택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갈수록 잘 돼야죠. 맞죠? 아멘.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한 여러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도 여러 아들들을 두게 되었는데 이는 그가 아내를 여러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손들의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왕이 여러 아내를 두게 되면 그릇된 길로 미혹되기가 쉬운데 솔로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주여.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여기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의 삶은 언제든지 여러분 전성되어야 돼요. 주를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승리하지 않는 게 웃긴다니까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승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나온다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주는 거야 영감을. 그러면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대로 순종을 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안 들어. 안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소리를 막 하고 다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정말 이건 큰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이걸 아셔야 돼요. 다른 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언제든지 뭐예요? 앞으로 전성기해야 돼요. 맞죠? 네. 그래서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교회는 갈수록 좋아져야 돼. 아멘. 갈수록 부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든지 자기 명철을 의뢰하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론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세다고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언능 손 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아멘. 범사에 누구를 인정해요? 주님을 인정하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다윗이 강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또한 아브넬의 반역이 주는 교훈이에요. 3장 6절에 11절 말씀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멘.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쉽게 바뀌어요. 진짜 사람의 생각은요 하루에도 몇 번 바뀌어.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서 느낄 때 있죠? 예.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간에 이스보셋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거 대단한 일이죠. 말하자면 혈맹에 관계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계도 이스보셋의 책망 때문에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어요. 이 아브넬은 책망을 듣고 이스보셋을 배반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죠? 지금 우리가 아브넬의 반역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은 쉽게 바뀐다. 또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나타난 바에 따르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공개적으로 자기를 배반하였음에도 그를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브넬을 두려워하였어요. 이는 이스보셋이 오로지 아브넬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아브넬만을 의지하였으므로 아브넬이 자기를 떠나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여러분 성취합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계약하시는 건 다 이루어진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한 직접적인 원인은요,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을 책망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아브넬이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배반할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길을 쓰고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아멘. 못 벗어납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누구와 가까이 있으므로 이 어려움과 시험이 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랑 가까이 있을 때? 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이 세계에서 반드시 성취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주의 약속 가운데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저게 진짜 이루어질까? 그러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실 수 없고, 인생이 아니신 거짓말하는 법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싫어해요. 주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서 굳건히 서야 됩니다. 아멘. 또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헛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이 천지가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아멘.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을 적시어서 열매를 내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모든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취되게 되어 있으므로 아멘. 우리는 이 경외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잘 청종하도록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청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보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아멘. 주님의 뜻은 온전히 성취되고 아무도 막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여러분 조금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경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부문에서 몇 가지 견제할 사실들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막 옛날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겠어요. 먼저 참수를 경계하라는 거야. 이 본문에 요압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브넬이 다녀간 일을 말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자연스럽게 그저 있었던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무서운 흉계와 계산이 깔린 말이었어요. 한마디의 말 때문에 한 사람의 기초한 생명을 잃게 되었단 말이죠. 마귀는요, 그런 틈까지도 놓치지 않고 이용합니다. 그리고 개인 감정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감정이 잘못되면 참 무서워요. 요압은 공인으로서 자신의 개인적인 것은 뒤로 미루고 왕의 백성을 위한 일을 앞서야 했던 건데, 그러나 그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사람이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왕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죽여요.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경계하지 못함으로 회복할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요압은 아브넬을 교묘한 방법과 거짓으로 끌어들여 친근한 사람처럼 접근하여서 그를 죽였어요. 여러분, 이 친근하게 다가오고 속삭이는 거 조심하세요. 아멘. 여러분, 악한 자는 더욱 친절하고요, 가까운 사람처럼 접근하여서 우리를 해쳐요. 이것은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장집사님도 지금 겪었잖아. 아주 막 미리 모든 막 아프고 잘못된 걸 막 알아준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다른 속임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나친 친절로 다가오는 것을 오히려 경계를 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속임수로 이 대단한 친절을 진짜 주의해야 돼요. 죽음이나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쉽게 빠져 죄를 짓거나 파면에 이르게 하는 함정이 진짜 많아요. 그걸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은 3장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요 목사님. 아멘. 3장까지 하면 예, 되겠죠? 예. 또 이제 요압이 저주를 받아요. 그 말씀이 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있어요. 사람은요, 저주를 받든지 축복을 받든지 그 행위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되는 법이에요. 아브넬을 속여서 죽였잖아요. 요압은 그 사사로운 원수 갚는 일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극기야는 뭐예요? 하나님과 왕에게 큰 죄를 범하게 이르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교회에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아셨어요? 아멘. 근데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을 성도가 하려고 한다.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아멘. 조심해야 돼요. 아셨죠? 또한 다윗이 요압을 저주했어요. 이 요압이 아브넬에게 행한 악을 들은 다윗은 요압의 집을 저주했어요. 피 흘린 죄가 그 집으로 돌아가서 질병의 저주, 아멘. 가난의 저주가 임할 것을 분명히 말했는데, 이 요압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역자로서 이 악행에 대해서 경고했던 것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이 다윗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목숨을 향하려고 군사까지 불러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주여. 그런데도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